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이가 좋으시네요. 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더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22절부터 보면요. 이제 여섯째 날에 각 사람에게 이제 만나를 얼만큼 거둬라. 갑절이 무슨 말이에요? 두 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이 딱 마를 때 보면 이렇게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매일은 다 한 오멜, 그러니까 한 바구니 정도를 매일매일 가져갔는데 오늘은 몇 오멜 가져가라. 두 오멜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두 바구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음 날은 뭐예요? 일곱 번째 날이죠. 일곱 번째 날은 휴일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만나를 어떻게 먹냐? 구워 먹을 건 구워 먹고 삶아 먹을 건 삶아 먹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일을 위하여서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듯이 만나를 그대로 먹으려고 간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또 한번 벌레 생긴 집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간수하면 어떻게 된다? 냄새 나고 벌레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제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고 보니까 이 안식일이 돼도 어떻게 됐다? 24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6일의 경험이 있었죠. 그죠? 5일 동안 다 주었던 경험이 있고 6일째 오늘 아침에도 딱 변함없이 그건 똑같은 사실이었는데 이상하게 6일째 되는 날에는 두 배로 거둬서 일곱 번째 날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가 경험으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험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평소에 두 배인 두 오멜씩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안식일에도 먹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다 한 오멜씩 하다가 6번째 되는 날에는 2오멜을 챙겨라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날에 만나를 보관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지만 안식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짧은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기서 참 아무리 많이 해도 50년을 경험했다, 60년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은 우리가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가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욕심내서 걷어왔더니 냄새 났어요. 그리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챙기겠다. 진짜 괜히 챙겼다가 벌레만 생기고 냄새 난다 해서 6일째 되는 날에 한 오멜만 챙기고 2오멜을 안 챙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되죠. 여러분, 순종한 자는 먹을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 자는 어때요?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경험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못 믿은 사람들은 결국에 안식일에 얻고자 해도 얻지 못했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만큼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준을요, 내 판단, 내 경험의 기준 둘 게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 사람하고 자기 육신을 믿고 육신 따라간 사람하고 결과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면요, 다 썩어질 것만 거두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 돈, 명예, 건강, 친구,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거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돈 가져가지 못해요. 오늘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죽는 날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결국엔 어떻게 된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100년 사는 삶 가운데만 사용할 뿐이지 그 이후로는 가져갈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지혜 가지고, 육체의 경험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 쓸 한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어떻게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빨리 못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따라 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돼요.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되는 거예요. 훨씬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잘해줍니다. 친구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내가 하는 것을 늘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때 늘 지지해주고 도와줘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나도 뭐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죠. 나를 믿어주니까. 나를 친구로 인정하고 내가 한다고 하면 믿어주고 따라와 주니까. 사람도요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셔요. 그 잠언 3장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다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행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행복을 누립시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쉬어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행복하게 하신다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 주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25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그것이 뭘까요? 만나, 어제 모아놓은 만나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너가 나가봐야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나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죠. 나가도 얻을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봤자 너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꼭 있어요?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두 개를 생각했어요. 아까 무슨 사람이 나갔을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어제 안 챙긴 사람. 말 안 듣고 챙기라고 했는데 어제 안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챙기러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주일에도 더 얻으려고 욕심내는 사람. 예, 그게 두 종류겠죠. 처음부터 말 안 들어서 없는 사람, 두 번째 더 먹으려고 욕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 안식일에 쉬라는데 안 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가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못 얻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야 주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죠.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말투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열받으신 것 같죠? 야, 도대체 얼마나 말해야 되냐? 어느 때까지 내 말 안 듣느냐? 왜 내 말씀을 안 듣느냐? 왜 내 계명과 율법을 왜 안 지키냐?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또 나가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뭐 해라고요?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는 나오지 말고 뭐 해라?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왜?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면 쉬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쉬라.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쉬는 날을 주셔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토요일도 쉬고 있죠. 여러분 토요일 쉰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과거의 노예들도 그렇고 일하던 사람들은 주일에도 쉬지 못했어요. 계속 일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혼내십니다. 혼내십니다. 세 번째 시작. 안식일에는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쉬라, 쉬라, 쉬라. 여러분 주일에는 뭐 하라? 쉬라는 거예요. 쉬라, 쉬라. 쉬는 자에게는 뭐예요? 쉬는 만큼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틀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쉬는 자는 어때요? 육체도 쉬고 수익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을 해야 수익을 얻는데 일을 안 했는데도 왜 수익을 얻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복도 누리고 쉼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 열심으로는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그 자리를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주일에는 뭐 해라? 쉬어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쉬기도 쉬고 복도 누리고 일석이조죠.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정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일에는 쉬면서 행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쉬면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일에는 쉬면서 행복을 누립시다. 근데 잘못되면 안 돼요. 평일에도 쉬고 주일에도 쉬면서 이게 아니고 평일에는 어떻게?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작.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가문.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만나가 이제 하늘에서 오는 것이 가시 같고 무슨 씨 같다라는 거예요. 가시. 그리고 희고, 맛은 어때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뭐 같아요? 꿀 섞은 과자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목사님은 꿀까베기가 생각나는. 꿀 섞은 과자, 꿀까베기. 꿀까베기 먹어봤어요? 네, 요즘에도 나오죠, 꿀까베기. 네, 꽤 오래된 과자예요. 꿀까베기. 이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꿀까베기 같은 과자. 네. 아 오늘 간식을 꿀까베기를 준비할 거 그런 생각을 못했네.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님 주셨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어떻게 해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오멜이 이제 한 그릇 정도예요. 2.2리터 한 그릇 정도를 채워가지고 어디에 대대 후손 간수하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냄새 나고 벌레가 생기는데 이렇게 간수를 어떻게 해요? 간수를 어떻게 해? 그런데 이상하게 간수를 딱 하니까 그건 어때요?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나요? 상식, 경험 따라갈 게 아니라 뭐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오멜 챙겨서 어디에 놨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이 보이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한 오멜을 남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남기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 개를 딱 남기라는 거예요. 남겨서 어디다 남기라? 아이고. 예, 3절.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어디 앞에 둬라?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지성소로. 이렇게 법궤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법궤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십계명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대손손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뭐 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도대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래야 그 민족이 행복한 민족이 되고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대 후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뭐해라? 간수하라 하십니다. 간수하라. 두 번째, 시작. 모세와 아론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 안에 두어 보관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땅의 삶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여기서 만나고 바이바이 하고 헤어질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때요? 영원히 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형제들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동생, 누나, 언니, 예? 그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못하면요,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갈 걸 알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앞으로 좋은 또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사실은요, 행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자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계셔요.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너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 어떻게 해라. 너는 이것을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가르치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서 가르치라는 거? 집에 앉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계속 뭐라? 말씀을 강론해줘라,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또 너는 그것을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붙이고 집 물설주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문에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붙이는 매주자라는 건데요. 현관에다가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공부하잖아요. 보통 뭐 공부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일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 갈 수 있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취업할 수 있고, 취업한 결과 뭡니까? 취직해서 돈 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돈 벌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서 어디서 씁니까? 천국 가서 씁니까? 이 땅에서 쓰죠. 우리는 이 땅에 살 것에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뭐냐?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쏟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영원한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에 주목해요? 내 수중에 들어온 돈에 주목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에 주목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중에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전해줘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냐는 거예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됩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줘야 듣게 되고, 들어서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준이가 멋있게 고백한 것처럼 들은 게 있으니까 알게 되고, 아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야기하냐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근데 그 보내심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음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또한 내 가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연애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연애를 할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서 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게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자녀 양육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가문이 되어 행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며 고백해 봅니다. 시작. 믿음의 가문이 되어 행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작.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며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일에는 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